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많이 합니다. 아내와 남편 등 배우자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자녀나 부모님이나 자녀와 형제 같은 가족들과도 약속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동창생 친구와의 약속도 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와 동네 이웃들과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약속을 하는 것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물론 예상치 못하는 사고나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폭설이나 폭우 등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지키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아니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다른 스케줄 때문에 일부러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을게 하고 분명히 약속하고 돈을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잠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당선되면 1년 안에 어디 어디 동네에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라고 공약해 놓고도 당선된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 보고 실망을 합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친구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동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본성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IMF 사태나 서프라임 모게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세계 무역 전쟁과 같이 주변 여건이 악화가 되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 약속에는요,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손해나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39권은 뉴 테스타먼트, 신약, 옛날 언약이란 의미로 구약이라고 하고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27권은 뉴 테스타먼트, 신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수도 없이 약속을 어기며 셀 수 없을 만큼 부도수표를 남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지키시고 절대로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않으시는 분,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약 40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언급한 것을 보면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0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로 유다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매우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왕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 왕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대신에 애굽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왕과 관료들은 회개하도록 꾸짖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불타버릴 것이다. 유다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 왕궁에 속한 시대 뜰에, 다시 말하면 시대 감옥에 투옥해버립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불을 타버리고 전 국토가 황폐화될 것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참담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촌 형제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달라고 제안할 것이다. 그러면 그 제안대로 그 밭을 사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통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땅을 산다는 것은, 밭을 구매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는 거액 은 17세겔이나 주고 하나멜의 밭을 구입합니다. 이것은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에 맞지 않은 이상한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투자했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투자했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미래를,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70년이 차면 황폐해진 국토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전쟁통에 다 도망쳤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는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 부분과 두 번째로 임했다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지난주 살펴본 예레미야 32장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 33장은 같은 해에 기록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시대 뜰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일하신다는 말입니까?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열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에서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사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때 아사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이 열매를 맺는 것을 표시할 때 역시 아사란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인간과 달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도무지 일하기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밤낮으로 집안에 틀어박혀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성에도 그냥 방 안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먹을 것을 갖다 주어도 그는 게을러서 스스로 떠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끔 가서 먹을 것을 아예 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동네 사람들이 지쳐갔습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은 한 가지 작정을 합니다. 그를 산채로 파묻어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게에 메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게으르다고 어떻게 생사람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오. 내가 콩을 주어서 그를 살리리이다. 지게 위에서 태연하게 자고 있던 그가 깨어나서 물었습니다. 나에게 줄 콩이 깐 콩인가요? 안 깐 콩인가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주위에 보면 게으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인간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NIV 영어 성경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every day. 중요한 게 always, 항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주무시지 않을까요? 잠이 없으셔서 졸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 지키기 위해서 주무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졸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놀고 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바라보며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면요, 시작한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바둑을 두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바둑은 끝내기를 잘 해야 한다. 처음에 포석을 잘 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내기를 잘 하는 일입니다. 끝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대마를 할지라도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내기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수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시작은 잘하지만 끝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하수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마무리는 더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마무리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주위에 보면 용두사미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아주 초라하게 끝을 맺거나 제대로 결말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용두사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달리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자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기 만들며 성취하신다 말씀에서 만들다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야짜르라고 하는데 계획하다, 예정하다, 짜맞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며 성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짜맞추신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그대로 진행시키신다, 완전히 성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정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제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십니다. 요즘 말 하나님은요,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15장 4절에 보면 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라고 구체적으로 시까지 언급하시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셨습니까? 아니면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 낳으니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부도수풀을 안발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에 1년쯤 지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심으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도수표 남발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인 요엘서를 보면 주전 830년경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리고 자연의 장래인을 말한다.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이나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만민에게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60여 년이 지난 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성령 충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요해를 통해서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같이 갈라지고 120명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앉은 배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등 희한한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120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또 안디옥, 에베소 각 지역마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시작에 와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삼천배를 해도 꿈쩍하지 않는 돌부처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고목나무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시기가 되었을 때 요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는 장면을 엄마 사라가 보게 됩니다. 엄마 사라는 뚜껑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요. 자신의 나이 90세에 낳은 아들인데 손에 담으면 깨질까? 눈에 넣으면 아플까? 금이야 옥이야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는 아들이 학대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인 사람 충격을 받습니다. 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유고합니다. 저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당장 우리 집에서 쫓아내버리라. 아내의 바가지가 심해지자 남편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와 함께 여종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버립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간 후 물이 떨어지자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통곡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통곡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심한 갈증으로 인해 신음하는 어린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신 후 엄마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 광야 한쪽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두 모자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학대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7번씩이나 I wi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ill.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7번씩이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어 줄 것이다. I will do it.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I will do it.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I will do it. 계속해서 I will, I will, I will 7번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께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I will 이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새 일을 I will do a new thing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바사 제국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사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세상을 평정한 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후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에도요 I will 이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I will answer you 즉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행 조건입니다. 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I will 내가 응답해 줄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살아가던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 당시에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남몰래 뱉어내는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안방에서 이불 속에서 남몰래 뱉어내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학대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제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는 사람의 한마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좌우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좌우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인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자를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편리한 삶,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누구의 기도에?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눈물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일을 시작하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인간들과 달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안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뱉어낸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되 우리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